얼굴로 대면해서 볼 수 있는 때가 곧 다가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믿음은 하루하루 진행이 되어야 되겠죠. 내일보다도 오늘이 중요하고 오늘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는 필요한 일이죠. 어, 우리의 본분은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분에게서 우리의 시선을 떨어뜨리지 않는 것이죠. 십자가를 바라보고서 자기에 대해서 죽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입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믿음 생활이 같은 믿는 자들끼리 모여서 교제를 도모한다거나 어떤 일을 같이 공동으로 행한다거나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거나 또 말씀을 서로 나누고 그 안에서 성장을 도모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오해하시면 절대로 안 되겠죠.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기를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죠. 인조회 내에서 줌 모임으로 또는 오프라인 모임에서 그리고 SNS에 올라와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께서 받아들이시고 마음에 두고 있으면 여러분이 얼마만큼 그 말씀을 받아들였느냐에 따라서 실제 삶에서 시험도 찾아오게 되겠죠. 정말 그 말씀대로 사는지 살지 않는지 시험하는 일이 찾아오겠죠. 그렇게 해서 실제 삶에서 경험을 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의 삶에서 참된 지식이 생겨나게 되겠죠. 그 믿음의 지식이 여러분을 살려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십자가로 향하게 하고 십자가의 자기 존재의 죽음을 통해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겠죠. 그분의 생명을 얻게 될 때 여러분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제 모든 것은 그분께서 여러분을 가르치시게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말씀 듣는 것이 필요 없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만일 그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게 되면 혹시 이제 모임에 오셔서 말씀을 들을 때라도 그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에게 실제 경험으로 자리 잡게 될 겁니다. 듣기만 했는데도 실제 경험이 되는 것이죠. 십자가 이후의 삶은 그렇습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실제적인 경험을 하는 것과 크게 차이가 없어지는 거죠. 그것을 오늘 깨달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깨닫게 되면 자기의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깨닫지 못하게 되면 사실 모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모르는 것과 동일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삶. 그것은 내가 살 길을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새롭게 하는 길이겠죠. 그리고 여러분의 목적지는 형통이나 또 하나님의 영광이나 그 다음에 이 땅에서의 평안함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야 할 목적지는 곧 십자가의 죽음이죠. 지금도 여러분의 목적지를 알지 못하면은 조금 여러분의 믿음에 가는 길이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셔야 될 믿음의 길은 어디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 자기 존재의 죽음이죠. 자기 존재의 죽음이죠. 이 죽음이 있은 후에야 생명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까지는 자기에 대해서 죽는 과정이죠.
멸시당할 때, 예,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당할 때,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따르시면서 혹시 사람들로부터 조롱받지 않으셨나요? 이상하게 생각이 되죠. 여러분은 그 전에 뭐 성전 중심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셨죠. 건물 성전이요. 예루살렘 성전과 같이 건물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셨다가 이게 아니다 해서 여러분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계시고 있죠. 이 십자가의 길은 자기에 대해서 죽는 과정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인도하실 때 자기에 대해서 죽는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리고 멸시와 조롱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것을 다 감내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에 대해서 죽는 거니까. 자기에 대해서 죽지 않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죠? 반발을 하게 되겠죠. 반발한다는 얘기는 뭐죠? 자기에 대해서 사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는 자기 존재의 죽음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 되는 일보다는 오히려 안 되는 일이 더 많아지겠죠.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나는 할 수가 없구나. 이런 과정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겠죠. 그리고 가면서 이 복음을 가지고 자기 존재의 죽음을 향해 가는데 주변에서 당연히 멸시가 오겠죠. 그게 또 믿음이냐? 그것도 믿음이냐?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걸 정말 믿음이라고 말을 하느냐? 주변에서 많이 멸시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성경도 보고 기도도 열심히 잘하더니 도대체 지금 뭐냐? 멸시하게 되죠. 그래갖고 뭐가 되겠느냐? 이런 얘기들이요. 예배도 안 드린다며? 거기 이단이지? 이런 많이 멸시하고 조롱하고. 어, 전에 그렇게 열심히 잘 살더니 왜 그렇게 됐느냐라고 핀잔도 받게 되고요. 그다음에 뭐 희롱도 당하는 거죠. 조롱은 뭐 희롱 비슷한 얘기지만 조롱까지는 견딜 수 있어도 희롱은 참기 좀 어렵죠.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 믿음을 향해서 가는 나를 굉장히 얕잡아서 말하기도 하고 정말 빈정한 상황에 말하기도 하고요. 참기 어렵게 말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거 없으면 여러분은 바른 길로 가지 않는다고 봐야 됩니다. 이런 걸 당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걸 당해야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 믿음을 향해 가는 삶이 이와 같은 것을 당하게 만들어 가는 것이죠. 안 당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요. 왜요? 이 자기 존재의 죽음을 향해 가는 삶은 그것은 일반 사람들이 가는 길과는 전혀 다르거든요. 일반 사람들 가는 길은 뭐죠? 성공, 그다음에 영광, 자기 영광이죠. 그다음에 형통, 복, 부귀, 영화, 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평안히 살다가 가는 것이겠죠. 평안도 있고 편안도 있고요. 편안도 있으니까 자꾸 물질적인 축복도 구하게 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이제서 내가 제대로 된 복음을 듣는구나. 십자가 복음을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남은 삶에 은혜를 주셔서 부귀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성공과 영광도 주시겠지. 이거 혹시 기대하신 분 계십니까? 그것이 자기에 대해서 사는 것이죠. 물론 이거 다 좋죠. 그리고 나의 죽음을 넘어서 생명을 잊게 되면 이게 다 옵니다. 이게 오는 것은 맞는데요. 맞는데 먼저 자기 존재의 죽음을
경험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난 후에야 위로부터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주는 거 말고요. 세상에서도 이런 거 주죠. 그러나 세상에서 주는 거 말고요. 위로부터 주시는 생명을 입을 때에 이게 같이 오는 것이죠. 이게 생명 안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얻기까지의 과정은 험난하죠. 영원한 것을 얻기까지 이 과정은 아주 험난합니다. 그래서 멸시와도 있고 조롱도 있고 희롱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폭력도 당할 수가 있죠. 바울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은 폭력을 당했습니까? 돌로 내침을 받았고요. 죽음의 위험을 여러 번씩 당하게 되고 동족의 위험. 왜 그러죠? 이 율법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고 기존의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잘못됐다라고 주장하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다 그 부분을 전해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옳은 길로 행하고 있는데 자기가 옳은 길로 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비난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건 엄청난 반발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반발. 강력한 반발이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에게 죽는 거 아닙니까? 죽으셨던 거 아닙니까? 얘네들은 흠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죄를 짓지 아니하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데 예수께서는 너희는 겉은 옳게 보이나 속은 방탕과 탐욕으로 가득하도다. 자신들은 열심히 행해서 바른 길로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사랑받을 만한 삶을 살고 있는데 또 죄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서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데 그게 다 틀리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너희 내면에는 방탕과 탐욕이 가득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크게 반발하는 것이죠. 크게 반발한 결과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죠? 너 내가 죽이겠어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기를 힘쓰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반발을 하지 않죠. 자기가 열심히 안 살았던 것을 아니까요. 그런데 흠없이 살아간 사람들은 반발이 굉장히 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이 십자가 복음을 들으시고 일반 교회에 굉장히 열심히 있는 교회인들 혹은 굉장히 열심히 있는 목사님들에게 이 십자가 복음을 얘기하게 되잖아요. 그거 율법적 삶이에요. 그 예배, 그 기도, 말씀 중심에서 그거 해갖고 구원도 못 받고요. 지금 있는 것도 구원도 아니고요. 그 잘못된 믿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봐요. 막 죽이려고 그럴 거죠. 죽이려고 그럽니다. 굉장히 기분 나빠요. 굉장히. 자기는 이 길이 맞다고 생각하고 가는데 그게 틀리다라고 한다면요. 죽일 듯이 덤벼들게 되는 거죠. 저도 그 인생이 좀 잘게 이렇게 순탄하지 않아가지고 어려운 상황에서 신학교를 갔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를 믿으면서 주의 길을 가겠다고 선택을 했었는데 한참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안에서요. 건물성전 중심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나는 전혀 무방비 상태인데 네 믿는 거 다 가짜야 이렇게 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이 죽는 십자가의 길을 향해 갈 때 반드시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이 있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전에 건물 성전 중심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할 때는 이런 것을 받지 않았었죠. 혹시 받았다 하더라도 믿음 때문에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께서 잘못 살아서 받는 것일 겁니다. 뭐 집안도 안 치고 뭐 교회를 갔다든가 뭐 애들 밥도 안 주고 뭐 교회에서 시간을 뭐 계속해서 보내고 있다든가 남편이 왔는데도 알지도 못하고 연락도 없이 교회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교제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든가 자기 역할도 제대로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얘기한 것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그러니까 남편이 핍박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가 죽는 과정에 자기에 대해서 죽는 과정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다가 받는 그 멸시는요. 다른 겁니다. 율법적 삶을 살다가 자기가 살기를 내려놓고 주께서 이끄시는 길로만 가니까 자기의 열심이 다 없어지고 자기의 헌신도 없어지고 그리고 자기 뜻대로 뭔가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고 이런 것도 다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멸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조롱하는 것도 따라오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야? 이런 거요. 그 다음에 뭐 굉장히 좀 자신들끼리 수근수근 거리면서 우습게 보는 이제 이런 말도 하게 되겠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전에는 안 그런 사람이 갑자기 어떻게 된 거 아냐 하면서 계속해서 설득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이런 말씀들을 쭉 하나씩 하나씩 여러 알려주게 되면은 본인들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말로 들리니까 이 사람들은 엄청난 반발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에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왜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겨날까요? 우리의 본질이 뭐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살인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누가 한번 못 살게 하면 굴면은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죠?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본질이 살인자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미워하기만 해도 이미 살인했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음으로 생각만 하더라도 이미 간음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뭐죠? 내면을 보시는 것이죠. 내면에 뭐가 있는 거죠? 죄를 보는 거예요. 내면의 죄.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면서 본래 죄인으로 탄생을 합니다. 아담의 타락한 생명.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당해버린 그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 세상에 타고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 왔을 때 우리는 그런 자기 존재이지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죠. 절대 모릅니다.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많을 정도가 아니라 아는 사람이 너무 없죠. 그러니까 어두움이라고 그러죠. 자신이 죄인으로 탄생을 해서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단지 지식적으로만 동의할 뿐이지. 혹시 성경을 읽으신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래도 다른 사람 얘기겠지 하면서 자기 얘기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미워하는 자고 살인자이죠. 가인과 같이요. 살인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선하게 살아오셨죠. 큰 범죄 지르지 않고 살아오셨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의 본질은 살인자이죠. 죄송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해 드렸어요. 근데 사실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단지 여러분들은 자신이 얼마만큼의 중요한 사실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으실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사실입니다.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죠. 자기가 불리해지게 되면 거짓말 하게끔 돼 있죠.
이게 밥 먹듯이 합니다. 이것은. 그럼 하나님께서 살인자의 본성, 거짓말하는 자의 본성, 그리고 탐욕스러운 자의 탐욕을 본성으로 가진 자,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교만을 가진 자에게 이것을 자극하는 뭘 주셨죠? 율법을 주신 거죠. 너희는 뭐 거짓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또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함으로써 그와 같은 율법을 통해서 자기 속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왜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실까요?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죠. 자기에 대해서 죽고 자기의 완전한 죽음 이후에 자기의 생명이 완전히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라고 주신 율법이 아니고 그와 같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의 본성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 지나온 삶을 잘 살아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죄인이죠. 죄인으로 탄생합니다. 본인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우리는 죄인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평생 살면서 그것을 알아가게 되겠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전적으로 드리지 않으면 이걸 잘 못 봅니다. 혹시 우리 인조인에서 말씀을 들으실 때라도 자기가 이와 같은 철저한 죄인이라는 사실, 뿌리부터 죄인이고 절대로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는 설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께서는 아직도 자기를 보지 못한 것이죠. 우리는 유대인들과 전혀 다른 게 없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 속해 있고요. 사실 하나님을 모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셨겠지만 하나님을 모르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거 알면 뭐예요? 본인이 모르는데. 그런 거 뭐 앵무새처럼 떠들어봐야 본인이 모르는데 뭐 어떡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인지 혹시 아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걸 사실 알게 되면은 본인에게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과 환란이 찾아왔을 때도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감사하겠죠.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알면, 이것도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거구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 대해서 죽고 새로운 생명을 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렇게 알고 계신 분 계세요? 진심으로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게 이렇게 행하실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사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의 사랑은 거꾸로 알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면 내가 항상 편해야 될 걸로 생각해요. 항상 형통해야 될 걸로 생각해요. 하나님 제게 왜 이러십니까? 왜 제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빛과 같은 좋은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에게 입혀지는 환상, 상상, 내지는 환상, 아니면 오해, 이런 것을 원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이 조금이라도 경험이 되면은 하나님 앞에 마치 인정받은 자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욕심이 앞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죄인으로 탄생한 우리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오직 하나 있다면 죽음밖에 없습니다. 우리 존재에 죽음밖에 없어요. 그분이 받으시는 것은.
아, 아, 음, 전혀 다르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다릅니다. 최근에도 어떤 분이 어, 계속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내면에 사랑을 입혀주셨대요. 어, 저는 그때 근심했죠. 왜냐하면 그분은 사랑의 본질을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 사랑은 다른 사람과 사이좋고 예, 또 자비를 베풀면서 헌신하고 섬기고 이런 걸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 사랑 아닙니다. 또 그분이 또 그 시기쯤에 자기에게 좀 뭔가 잘 되어져 가는 상황도 계속 경험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튼 이런 사랑이 입혀졌대요. 어, 우리 육체는 이와 같은 사랑이 입혀졌어도 육체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다릅니다. 정말 그분이 사랑을 입으셨다면 어, 저를 봤을 겁니다. 그리고 저를 이해했을 거라는 것이죠. 어,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을 부어주신 것이고요. 절대 우리 육체에게 부어주지는 않으세요. 부어준다 해도 그것은 육체의 현상일 뿐입니다. 육체가 없어질 때 그것도 다 함께 없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은사에 해당하는 거예요, 은사. 혹시 진짜라면 그것은 은사에 해당하는 것이고, 은사는 그냥 없어져 가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고린도서 13장에 더 큰 은사를 삼으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건 사랑이라고 하는 은사가 아니고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을 사랑이라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 자신을 사랑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입혀지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위로부터 이 생명이 주어지지 않으면, 위로부터 생명이 주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가 사랑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살아가면서 자기에 대해서 좀 지울까요? 자기에 대해서 살지 않을 때 그분이 나타나실 때 사랑으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우리 육체에 이것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과 사랑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은 곧 하나님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 자신.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명으로 받을 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생명으로 받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생명으로 받게 될 때, 그리고 그 다스림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 사랑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은 결코 또 뭐 친절이나 뭐 섬김이나 뭐 높임이나 또 뭐 발 닦아줌이나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어, 그분의 사랑은 진리를 전해서 그가 생명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지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발을 써 주시면서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그 얘기는 뭐죠? 발 닦아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끝까지 그들이 참된 진리를 향해 갈 수 있도록 저들에게 가르침을 계속해서 해 주셨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생명을 향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가르침을 통해서요.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이 곧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장차
너에게 성령이 입혀질 것을 계속해서 예고하시는 것이죠. 생명에 이를 수 있도록요.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것이었죠. 진리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조금 더 깊이 좀 들어가 볼까요? 우리는 세상에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생명으로는 뭘 해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게끔 돼 있어요. 왜요? 죄인이니까. 우리의 본질이 죄인이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그래요. 저 죄인 맞습니다. 이것은 죄의 행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요. 저 죄 지었습니다. 죄의 행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의 본질이 죄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본질. 뿌리부터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추방당한 상태의 생명을 받고 타고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간다면 뭘로만 간다고요? 죽음으로만 가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때는 짐승을 대신해서 드렸지만 신약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자기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받아들여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의미는 뭐죠?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으니 그분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자기 존재의 죽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그랬을 때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공격하지 않고 인정하고 받아주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것은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이런 과정을 자기 존재에 대해서 죽는 과정을 거쳐야만 되는 겁니다. 그냥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거, 그럼 내가 그분이 나를 대신해 죽었으니까 나는 이제 죄사함 받았네. 이렇게 생각한 지식이에요, 그것은.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은 뭐냐면 계속해서 자기 생명, 죄인의 자기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예수는 믿는데 삶은 엉망인 거죠. 이기적이고요, 탐욕적이고요, 이율배반적이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존재가 자기 생명에 대해서 살아있다면 여전히 죄인으로 사는 거거든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는 믿는데 자기 대해서 죽지 않는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를 아무리 열심히 드려도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은 자기 존재의 죽음 하나를 보시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나갔다. 그 사람은 공격받게 되겠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주여 제가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능력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나갔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돌격을 받아서 죽게 돼 있는 거죠. 그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식이 아니에요. 자기 존재의 죽음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죽음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자, 우리 십자가 보시죠.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나 대신 죽어주셨으니까 그 죽음은 누구의 죽음이죠? 나의 죽음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실감이 잘 안 나죠. 이런 공식은 알겠는데 실제 자기에 대해서 죽어서 살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분을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스스로 살기를 거부하게 되면 그분께서 나의 죽음으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입술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인정을 하지 실제로는 자기에 대해서 죽어서 살려고 하질 않아요. 힘들면은 힘들다, 걱정스러우면 걱정스럽다, 또 위기가 찾아올게 되면은 속에서 막, 예, 그냥 말라가는 거죠. 심령이 막 말라가죠. 못 견디는 거죠. 불이 타서요. 그래서 기도원 가지 않습니까? 기도하러.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요. 그 자기에 대해서 살려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면서요. 그분을 주인으로 모셨으면 그분이 알아서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자기 종을 때로는 넘어지게도 하고, 때로는 세우게도 하고, 때로는 고난에 처하게도 하고, 때로는 시험을 주기도 하시고, 그건 주인이 알아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본인이 그것을 못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를 주라고 함부로 얘기하신 분들 많은데요. 그분을 주인으로 모셨으면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그냥 살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왜 기도하러 가고, 왜 나의 소원을 응답해 달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고 살아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어려움에 딱 찾아오게 되면 벌써 막 피가 마르죠? 예, 살아야 되니까. 마치,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물이 없어서 막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처럼.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예, 어, 채소가 먹고 싶다고 해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처럼. 실제로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의 전능자이신 것을 다 인정을 하고 찬송을 다 했어요. 홍해서 건너왔을 때요. 그런데 막상 이런 예, 위기가 닥치니까 주인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아 버리는 거죠.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으로 데려왔나이까 뭐 이렇게 막 원망을 하잖아요. 여러분도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예수 믿고 잘 살아왔었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펼쳐지지 않았을까? 왜 이렇게 복된 삶으로 결말을 맺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힘드는가? 그러신 분 계시죠. 그리고 은근히 마음으로부터 원망하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면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셨으면 마땅히 인도하시는 것 아니었어요? 근데 왜 본인이 그걸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을 할, 그건 자격이 없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으셨으니까. 끝까지 그를 신뢰를 하고 따라가셔야 되죠. 이것을 잠깐 좀 이제 미루고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모셨으면 그분이 알아서 하실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원망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다 그냥 감내하시라는 거죠. 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림까지 그려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고요. 자기에 대해서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형통이나 복 이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문제 해결, 내가 이 십자가 복음 듣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돈을 가져다 주시고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 있으면은 아이고 이거 말씀 못 듣겠죠 당연히. 방향이 다르잖아요. 자기로부터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분들이 아니 자기의 지금 위기에서 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지금 돈이나 복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이거 다른 길이 이것은 이방신을 섬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 신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신을 믿는 자이지. 음, 혼동해서는 안 되겠죠. 지금도 여러분 마음에는 그런 게 남아 있으신 분들 많아요. 음, 자기에 대해서 죽는 게 뭔지를 잘 모르셔요. 자기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이.
자기 대로 죽는다는 건 뭐죠? 뭐든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도 원하는 건 많죠? 예, 뭐돈 문제 해결되기를 바라고,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고, 물질적으로 좀 풍부했으면 좋겠고, 걱정 없이 살기를 원하고, 내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기를 바라고, 그럴 것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죄인이 예수께서 형통을 구하는 것이죠. 죄인은 자기 형통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뜻대로 해달라고 그런 것이죠. 그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뿌리로부터 죄인인 거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어른이 알아서 공급해 주실까. 근데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자기 형통을 자꾸 구하는 것이죠. 자, 우리의 본질은요, 제가 자꾸 교만하다는 얘기는 뭐죠? 자기가 스스로 속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만의 의미도 모르고 교만이라는 말을 쓰시는 분들 있어요. 스스로 속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서 은혜를 입으리라. 뭐죠? 교만에서 나온 거라는 거죠.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고개도 못 들고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알려만 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이건 뭐죠? 그 교만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니까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율법과 규례를 지켜 행하면 천대까지 복을 말씀만 없어서 우리가 지키겠나이다 그랬죠. 그게 뭐죠? 그게 교만이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지요. 근데 그 안에서 사라지던가요? 안 사라지는 거잖아요. 사라지지도 못하고 살 수도 없는 그런 삶을 말씀만 앞서서 내가 행하겠나이다. 그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만이라는 말 되게 듣기 싫어하는 거죠. 듣기 싫어하는 것 자체도 교만이죠. 아니 나를 뭘로 보고 이러는 거야? 그렇잖아요. 자기를 높이고 싶어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자기 보고 교만하다고 그러니까 듣기 싫은 거겠죠. 그게 교만하다는 증거죠. 스스로 속고자 하는 것이. 잘 되고 싶어 한다는 거죠. 내가 누군지 알아? 하나님의 아들이야. 교만한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탐욕이 있다고 그랬죠. 아마 여러분은 하루 중에도 속에서 좋은 일을 꿈꾸게 되겠죠. 좋은 일이 있으면. 이게 뭐죠? 탐욕이죠. 현재 지금 그분의 다스림 속에서 좋은 길을 걷고 있는데 그것은 못 보고 지금보다 더 좋은 것을 자꾸 구한다는 거죠. 이게 탐욕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거짓말장이죠. 거짓을 말하는. 여러분 아무리 거짓말 안 하려고 해도 거짓을 행하게 되어 있죠. 이것은 뭐 수시로 하는 거죠. 무슨 소리예요? 저 안 했습니다. 아니, 안 했다 해도 여러분의 본질이 거짓이라고요. 본질이 아마 거짓된 겁니다. 본질이. 거짓말 한 번도 안 했다 하더라도 본질이 거짓이라고요. 살인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여러분은 살인할 수 있는 인자를 다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있는 그대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천국이 큰일 나겠죠. 그러면. 천국 큰일 납니다. 이 교만하고 탐욕스럽고 거짓되고 살인자의 본성을 가진 자가 그냥 그대로 천국 갔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천국이 지옥이 되어버리겠죠. 똑같은 현상이 또 벌어지게 되겠죠. 사단이 쫓겨났던 것처럼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는 천국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다시 쫓겨나게끔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해 드렸죠. 주님께서 제게 행하셔서 제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자기를 보게 해달라고 자꾸 기도하라고 그랬죠. 이렇게 인정을 안 하거든요. 본인이 얼마만큼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지 않아요.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겠죠. 눈이 어두워서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께서 사시다가 지금까지 바르게 살았는데 갑자기 자기가 궁지에 몰리니까 거짓을 말하고 그 다음에 남에게 사기를 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남몰래 감추고 속이고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위기에 닥치게 되는 거예요. 평상시는 안 그러죠. 평상시 안 그런 줄 알아요. 그런데 위기에 닥치면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죠. 위기에 닥치면 누구나 거짓하고 거짓말을 말하고 그다음에 속이는 자가 되는 겁니다. 바르게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바르게 못 사는 것은 이와 같은 게 본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정욕과 탐욕을 가지고 있죠. 정욕이라는 얘기는 특히 이제 성적인 부분으로 많이 쓰이게 되죠.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도 이게 탐욕이고, 정욕이라는 것은 자기 육신이 원하는 대로 뭔가를 행하고자 하는 그런 정욕이 있는 거죠. 정욕이 있기 때문에 이성 앞에서 성적인 상상을 다 하게 되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한 번도 나는 바르게 살기만 했었지 하나님 앞에서 난 죄를 짓지 않았다 하더라도 바울과 같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할 정도로 살았어도 그는 뭐죠? 죄인 중에 괴수가 되는 것이죠. 그의 본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본성. 우리의 본성이 그래요. 괴수예요. 여러분들은 아마 뭐 안 그러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진리는 뭐냐면요. 여러분은 그냥 살인자입니다. 언제든지 살인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살인할 환경을 만나게 되면 언제든지 살인자로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 하거나 몰살하려고 하거나 우리의 모든 가족들을 다 죽이려 하거나 그러면 여러분도 살인자의 면모가 드러나게끔 되어 있는 것이죠. 뭐 잘 아시잖아요. 조금만 남들이 내게 기분 나쁘게 해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 여러분 본질이 살인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게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의 육신 안에 있다고 하는 거죠. 타고난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곧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먹이는 뭐죠? 육체니까요.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은 그냥 죽는 것은 뭐죠?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잘 알지도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 보고서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육신 안에서, 육신의 생명 안에서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단의 권세 안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바르게 살아오셨어도 여러분 언젠가는 어떤 상황에 만나게 되면 살인도 할 수 있고 속이기도 하고 사기꾼이 되기도 하고 거짓을 말하는 자가 되기도 하고 언제든지 이성에 의해서 넘어질 수가 있고요. 언제든지 현재 가진 것으로 만족 못해서 더 갖고자 한다는 것이죠. 언제든지. 이런 것이 드러났다. 그 얘기는 뭐죠? 여러분의 본질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 상태, 육신이 가지고 있는 이 상태 이대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못 나간다는 거죠. 뭐 예배를 아무리 열심히 드리고 아무리 찬송을 뭐 몇 날 며칠 뭐 몇 달을 불러도요.
뭐 5년 동안 성경만 본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왜요? 죄인의 본질을 가졌기 때문에 못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바르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어떤 죄에 빠지는 경우가 있죠. 죄의 삶이 딱 드러나 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주 혼비박산하죠. 내가 이런 죄를 짓다니 그러면서 뭐 이제 굉장히 아주 놀라기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 회개하기도 하고 뭐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졌습니다 하면서 막 가슴을 치면서 막 그러기도 하는데요. 아니요. 본래 죄인이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슴을 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가슴을 칠 정도로 정말 아픈 일이긴 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바르게 살려고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큰 죄를 짓게 됐다면, 자신도 용납할 수 없는 죄를 짓게 됐다면, 여러분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되겠죠. 근데 이게 충격에 빠질 일이 아니라는 것은 뭐죠? 여러분, 자신이 본래 그랬다는 거, 본래. 그러니까 죄를 짓고서 여러분이 그거 가지고 음, 뭐 뉘우친다든가요, 원통해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요. 이 죄를 지은 걸 보고서 여러분께서 수긍을 하셔야 되는 거죠. 아, 내가 이와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구나. 내 내면에 실제는 거룩한 삶은 그렇게 힘썼지만 결코 거룩한 존재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수긍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스스로는 이 죄의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긍휼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 죄를 졌을 때 막 뉘우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지금 그런 것도 뭐 필요하긴 하지만요. 계속 그 가운데 머물 것이 아니고 죄를 졌을 때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수긍해야 되는 거죠. 뉘우치거나 뭐 고통스러워한다는 얘기는 뭐죠? 바르게 살기를 계속 힘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죠. 예수 그리스도의 열한 제자와 가룟 유다. 어, 가룟 유다가 있었잖아요.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팔고 은 30에 팔고 자살을 하게 됐죠. 크게 뉘우쳤잖아요. 자살했지만 말씀이 그 속에 없었기 때문에 그는 결국 자기 스스로 자기를 해치게 된 거죠. 그런데 나머지 11 제자들도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다 떠나가 버린 것이죠. 그리고 나서 본인들을 책망하게 됐는데 그러나 이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주 귀담아 들었었죠. 본인의 예, 뿌리로부터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아, 도무지 스스로는 자기 존재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이 죄의 상태에서 어, 절망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긍휼을 구하는 자세를 갖게 되는 것이죠. 똑같이 죄를 졌는데 11 제자들은 긍휼을 구하는 쪽으로 나갔고요. 유다는 똑같이 죄를 졌는데 자기를 해치는 자살로 가버린 것이죠. 그래서 뉘우침, 눈물을 흘리면서 막 뉘우치는 거죠. 내가 죄 없는 자를 죽였다. 은 30에 팔아서 그를 죽였다. 나 같은 자가 어디 있느냐. 이건 심히 잘못된 일이다. 이 무게가 너무나 커가지고 결국은 자기를 해쳐버리게 된 거고 11 제자들은 내가
예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겠다고 말해놓고서 불과 며칠이 지나지도 전에 내가 그리스도를 버리고 도망을 하다니. 세상에. 그거 알았겠어요, 본인지? 근데 자기 생명의 위협이 딱 찾아오게 되니까 다 도망가 버렸다는 거죠. 그 상황에서 자기를 보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긍휼을 구하는 이와 같은 자세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립니다. 우리의 육신, 타고난 우리의 육체는요, 육체대로 살고자 하는 육신의 생명은 절대로 선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도 이 사람은 의롭게 되지 않습니다. 오직 의롭게 되는 길은 어떤 길밖에 없어요? 자기 존재의 죽음이, 세상에 타고난 자신의 육신의 생명에 대한 죽음이 있은 이후에 이로부터 생명이 임할 때만 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그런 것이죠. 죄인인 자기 존재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긍휼을 구하는 거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은혜에 의지한 것,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죠. 그리고 위로부터 거룩한 생명이 임했을 때 이 생명의 다스림을 받았을 경우에만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결코 이 육신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지 않습니다. 이 육신은 안 변해요.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이 육신이 행하는 의는 하나님께서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헛된 수고하지 마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무 죄를 짓고 나서 막 원통하거나 그 때문에 슬퍼하거나 막 고통스러워하거나 너무 그러지 않으셔도 되죠. 왜요? 우리는 잘못해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죄를 짓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안 살았지만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면 이 죄를 지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가 오죠. 그때 막 곧 죽을 것처럼 유다와 같은 자세를 취하게 되면은 다른 길로 가겠죠. 그러나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에 수긍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인정이 되는 거죠. 인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뭐 아주 흉악한 범죄자들 앞에서 아유 나는 저 사람만큼은 안 해. 이렇게 마음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도 똑같다니까요. 같은 생명을 가진 거예요. 흉악한 자의 생명. 그러니까 그런 흉악한 범죄를 행한 자 앞에서 나는 당신보다 더 낫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우리 존재라는 거죠. 나도 당신과 같은 존재요. 긍휼히 여기는 거죠. 나도 죄인이고 당신도 죄인이요. 그러나 우리가 언제까지 이 죄 가운데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께로 나갑시다. 이게 뭐죠? 긍휼히 여기는 자. 죄인이 다른 죄인을 보고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그런 것이죠. 우리는 다 불쌍한 자예요. 근데 그런 긍휼히 여기지 않고 자기가 죄인으로 탄생했지만 이것은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서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이 되니까 자기는 의인이라고 인정해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죄인을 봤을 때 긍휼히 여기겠어요? 아니면 그 사람을 정죄하겠어요? 판단하고 정죄하겠어요?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보다 죄를 짓는 사람을 보고서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를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의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육신에 속한 자의 큰 흠이죠. 아주 왜곡되어 있는 것이죠. 본인이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좀 말씀대로 살았는가 봐요. 또 하나님의 은혜도 뭐 체험을 했는가 봐요. 하나님의 사랑도 체험했나 봐요. 자기 속에 뭐 긍휼을 막 뭐 베풀어주는 그런 마음이 막 들었는가 봐요. 이런 말씀 안에 살다가 이런 게 자기 속에서 경험이 되니까 순간 자기를 의인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죄인을 보게 되면 나로 당신을 고치게 하라. 아니면 당신은 나보다 거룩하지 못하니 내게서 멀어져라. 이런 자세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정죄라는 거죠. 정죄. 나는 당신보다 거룩하니까 내게서 멀어져라.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개의 사람들은 자신이 좀 잘, 말씀을 잘 살면은 이미 본인이 의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이 사람 바르게 살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성경꼭 하자고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을 가르쳐 가지고 참된 믿음의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여기든지 이것은 사실상 정죄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죄인으로 세상에 왔지만 살다가 자기가 행하는 것이 죄밖에 없음을 깨닫고 사실을 철저한 죄인으로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봤을 때도 저 사람도 나와 같은 형편에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긍휼을 품게 되는 것이죠. 동질성을 갖는 거죠. 동질성을 가지면서 우리 함께 그리스도께 십자가로 나가자. 이런 마음이 품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그런 거죠. 그리스도께로부터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는 매번 여러분에게 하루를 시작하면서 자기 존재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십시오. 그랬죠. 드리는 이유가 뭐죠? 주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드리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이와 같은 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뿌리로부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겠죠. 그래야 그분 앞에 긍휼을 구하며 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시다가 죄가 드러나거든 너무 그것 때문에 고민하거나 또 자책하거나 너무 그것 때문에 막 여러 날을 뭐 식음을 전폐한다거나 그렇게 고민한다거나 그러시지 마시고요. 물론 아픈 일이긴 하지만 수긍을 하는 자세가 필요하죠. 수긍을 해야 죄로부터 좀 사실 좀 멀어지게 됩니다. 수긍을 하셔야. 수긍을 안 하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지 않고 잘 살아보겠다고 말하면은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게 돼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께 중요한 것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래가 죄인이니까 죄가 드러나는 것이죠. 본래가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완벽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시험이 다가오게 되면 시험 진짜 네가 그렇게 죄 없이 잘 살았어? 보자 하고 시험하는 일이 딱 찾아오게 되면 죄가 드러나겠죠. 그때 여러분께서는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수긍을 하셔야 됩니다. 이래서 내가 뿌리로부터 죄인이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실 수가 없었구나. 내 스스로는 구원의 길로 갈 수가 없으니까 그리스도께 나의 전부를 맡겨드리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자. 그렇게 해서 온전한 내어 맡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매어 맡김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분은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향해 가는 이 과정을 걷게 하시고 자기에 대해서 죽는 과정을 걷게 하시고 여기서 그 죽음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믿음을 주시고 위로부터 생명을 주셔서 거듭남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에서 의롭게 또 반듯하게 살아야 된다는 사실은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아주 큰 경건의 삶을 살게 되면 죄 없이 살겠다고 큰 경건에 힘쓰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주변 식구들이 제일 힘들죠. 주변 식구들은 이 사람도 죄인이고 이 사람도 죄인이죠. 식구들도요. 근데 이 사람이 죄 가운데 거하지 않겠다고 아주 강력하게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누가 불편해지는 거죠? 이 사람들이 다 불편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죄 안 짓고,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산속으로 들어가 버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자신이 책임져야 될 이 식구들을 버리고 들어가 버리면 이 사람들은, 고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이 사람은 그 경건을 가지고 죄를 벗어날 수도 없고, 죄를 벗어나지도 못하고, 그 전과 똑같은 것이죠. 왜냐하면 스스로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만 힘들게 만들어버리는 또 죄를 또 짓게 되는 것이죠. 다르지 않다는 거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나 경건을 모르고 그냥 사는 자나 똑같은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고생만 하고 죄로부터 못 벗어나고 이 사람들은 이 주변의 식구들은 이 사람 때문에 또 고초를 당해야 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악은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죠. 선하게 살고자 하지만 악은 항상 따라가는 것.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여기에 반드시 뭐가 따라간다고요? 악이 따라가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안 좋은 일이 반드시 따라가는 거죠. 이것 자체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의 죄라고 그런 것입니다.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죄에 대해서 관대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못 믿을 사람이겠죠. 자기 안에서 죄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가 발견이 되면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힘쓰는 것. 그걸 그로부터 벗어나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붙드는 것. 이게 이제 믿음으로 향해 가는 이제 과정이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죄가 드러난다 하더라도 여러분 너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필요는 없다. 수긍하는 것으로 끝내라 이런 얘기죠. 물론 아파요. 아프지만 수긍하고 정신을 차리고 다시 주님을 향해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너무 죄 안 짓고 살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죄인임을 수긍하라. 그 다음에 죄를 안 짓고 살려고 너무 힘쓰지 마라.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라. 완벽하게 살려 하지 말라. 왜요? 이거 자체가 무익한 일이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죠? 완전한 죄인이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거죠. 믿음으로 나간다는 얘기는 뭐죠? 예. 나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로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으로는 자기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자기 원하는 대로 그분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믿음은 그리스도로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나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생명 삼아서 살도록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이와 같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도해 가신다고 제가 말씀해 드린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희롱도 당하고 멸시도 받고 조롱도 받고 어렵고 힘든 일도 당해서 우리 내면의 죄를 발견하게 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자기에 대해서 죽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그 죽음이 내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면 후에 얼마 안 있어서 생명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참, 예, 어, 얼마나 예, 믿음의 귀한 말씀인가요?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죠? 죄 안 짓게 해서 살아왔잖아요. 어, 죄를 짓게 되면 또 재헌신을 했죠. 죄 안 짓고 살기를요. 또 계속해서 능력을 구하죠. 죄 안 짓고 살기 위해서요. 또 어떤 때는 어떤 또 뭐 단체에는 이미 다 죄사함 받았어. 그러니까 죄 지어도 너무 자책같이 하지 마. 이렇게 또 얘기를 하죠. 마치 다 된 것처럼 말이죠. 천만에요. 다 된 게 아니죠. 여러분 그 확신을 갖는다는 것 얘기가 있죠. 뭐 구원의 확신, 죄사함의 확신, 뭐 그런 확신을 갖도록 계속해서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확신을 갖는다는 얘기는 실제로 됐다는 얘기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실제는 안 됐다는 거죠. 근데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자기 말씀으로 삼으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근데 실제는 안 됐다는 것이죠. 실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실제가 아니면 아닌 거예요. 아무리 확신을 가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임하시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러분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그냥 사십시오. 그냥 살면 예수의 생명이 있으신 분은 그냥 살면 아무것도 행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께서 그냥 주어지도록 그냥 살다 보면 예수가 생명이신 분은 누구처럼 살까요? 예수처럼 살겠죠. 예수가 살으셨던 것처럼 살겠죠. 생명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편하게 하고 스스로 노력지 않게 하고 뭐 이런 삶을 살게 하겠죠. 예수처럼요. 그리고 제대로 된 진리의 길을 제시하고 그러겠죠. 근데 예수가 생명으로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 그냥 살면 어떻게 되죠? 그대로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냥 그대로 살아야죠. 그대로. 그대로 사는 그대로. 죄인의 모습 그대로 살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종교를 입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열심을 내겠죠. 죄 안 짓기 위해서요. 죄 안 짓기 위해서 열심을 낸다고 하는 것 자체가 뭐죠? 그들이 죄인이라는 얘기죠. 예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면 열심히 살든 안 살든 간에 그냥 예수처럼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가 생명이 아니라 죄인인 자기가 생명인 사람들은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그냥 그대로 죄인대로 살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자기를 볼 때마다 막 괴로우니까 또 기도하고 또 능력 달라고 기도하고요. 예.
그리고 뭐 권능이 임하기를 원하고 막 그럴 것 아니겠어요? 아니에요. 그대로 죄인이에요. 그대로. 왜요? 그냥 살면 죄인은 그냥 죄인으로 살고 혹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받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냥 산다고 해도 그 사람은 예수처럼 살겠죠. 생명이 다르니까요. 여러분의 이 자리에서 열심히 내서 여러분의 힘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자기 존재가 철저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임하시게 되면 여러분은 아무런 노력이나 열심이나 자기 의지가 없다 하더라도 그분이 생명이니까 그분이 나를 통해서 그냥 사시게 되겠죠. 그럼 그리스도의 남은 삶을 살게 되는 거겠죠. 자연스럽게. 그분이 생명이 되어 계시며 안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그냥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죄가 드러났을 때 죄인임을 수긍하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이것을 여러분께서 만일 오늘 알아들으셨다고 한다면 앞으로 혹시 정말 견딜 수 없는 죄를 짓고 나서 너무 슬픔에 빠져 있지 않게 될 거라는 것이죠. 수긍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기회가 되겠죠. 이것은 이제 부르심 받은 사람일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부르심 받지 않은 사람들은 가룟유다와 같이 자책을 하다가 그냥 무슨 일을 벌이게 되죠. 그리고 벌레가 죄인이니까 죄 안 지으려고 너무 애쓰지 마라. 혹시 살다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나쁜 새끼, 나쁜 놈, 나쁜 년, 못된 년, 못된 놈 이런 소리 듣는다 하더라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왜요? 우리가 본래 그런 존재거든요. 우리가 본래 나빠요. 타락한 가운데 탄생했다니까요. 타락한 존재로 탄생해놓고 나서 자꾸 거룩한 존재로 못 산다고 너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타락한 존재가 타락하게 살아가는 거지. 마땅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죄짓지 않으려고 힘쓰지 마라 그런 거죠. 그 전도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어렵게 살려고도 하지 말고 너무 죄 가운데 살려고도 하지 말라.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자기 명을 재촉을 하느냐 그런 얘기인 거죠. 빨리 죽는 것은 너무 선하게 살려고 할 때, 또 너무 바르게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빨리 죽고, 또 어떤 사람 빨리 죽는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너무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린다는 거죠. 마음껏 죄짓고 그런 사람들은 또 빨리 죽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행하지 말라. 왜요? 어차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벗어나 살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면은 명이 좁아들게 되는 것이고 또 너무 또 경건하게 살고자 힘쓰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또 명이 짧아진다. 이런 얘기인 거죠. 자,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시라. 그런 얘기죠. 자기 모습대로만 살면 됩니다. 그렇죠? 자기 모습대로만요. 어떤 사람들은 좀 긍정적인 형질을 가지고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형질을 가지고 태어나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정말 짐승같이 악한 형질을 가지고 태어나기도 하는 겁니다. 타고난 대로 사는 거예요. 타고난 대로. 부모의 형질을 받은 대로. 자기만의 기질을 받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너무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러나 어디 공동체 가면 질서라는 것이 있어요. 그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삶의 법칙이요. 가정의 법, 가정의 규칙, 회사 규칙 이런 규칙은 가능하면 지켜야 되겠죠. 물론 안전하게는 못 지키겠지만 가능하면 지켜야 문제가 없으니까요. 그것 외에 이걸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너무 잘 보이려고 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냥 자기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완벽하게 살려고 하지 마시라. 우리는 죄인이니까 완벽한 존재가 아니니까 항상 실수 많고 또 뭐 죄 지을 수 있고 또 뭐 자기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남에게 책망을 받을 만한 일을 행하기도 하고 원하지 않게 또 자기도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속일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럴 수가 또 죄에 대해서 넘어질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런 상황이 왔을 때는 수긍하라. 자기가 완전한 죄인이라는 것을. 그래야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거죠. 수긍하지 않으면 그리스도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자기가 잘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의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죠. 죄인이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주의 도우심과 은혜 속에서 자기 존재에 대한 죽음과 생명을 위해 계속해서 십자가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따라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